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경잡이가 됐죠. 네, 그래서 노아가 오기 때문에 안경을 맞췄어요. 네, 잘 보입니다. 이 노화를 겪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죠. 네, 여러분들도 위령성어리여서 이제 장례미사 할 때마다 여러분의 죽음을 코앞에서 이렇게 목도하고 계시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은 거지 내가 죽은 건 아니에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느낌상.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저희 아버님만 해도 이제 8순이 넘으셔서 요새는 정신이 그냥 깜빡깜빡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60대, 70대만 해도 전혀 난 아직도 내가 20대 같아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늙지 않은 거죠. 마음은. 몸은 이렇게 노쇠했고 그래도 80이 넘어서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어디 불편한 데가 없고 거동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안 되니까 그냥 자신의 노화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20대인 것처럼 여전히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고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80 넘어 들어가시면서 여기저기 이제 신호가 오고 병원에 자주 다니시고 지금은 이제 깜빡깜빡 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긴 하시죠. 근데 여전히 그렇다고 마음이 이렇게 육체가 노쇠한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노쇠했다고 쉽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말씀 가운데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독수리 떼가 이렇게 선회하고 있어요. 그 독수리가 이렇게 선회하고 있으면 어디서 먹이 활동을 하려고 저 하늘 위에서 어디 시체가 없나 썩은 고기 없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독수리 떼들이 이렇게 선회하면 이제 여기 죽은 동물의 사체가 있거나 시체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명백하게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명백하게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딱 한정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래가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존재로 태어난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걸 누려야 하는데 초점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이나 세상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이런 인간적인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죠. 마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나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명예와 평판과 뭐 이런 세속적인 재물이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명백하게 우리는 죽고 명백하게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고서 이 죽음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님께서 내가 죽고자 하는지, 기꺼이 어차피 죽을 건데 어떤 마음으로 죽을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지인 거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서 죽고자 하는 사람, 본래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들, 영원한 사랑 안에서 유한한 삶을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제1독서에서 지혜서의 저자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슨 장관을 본다든지 그 자연 환경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감탄사가 나오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볼 때도 우리 역시 감탄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역시 외모가 훌륭하다든가 뭔가 그 음악적인 뭐 예술적인 재능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 스포츠맨들, 예술가들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영원한 하느님의 모습의 그림자 또는 영원하신 하느님의 작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진정한 그 창조주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에 대해서 본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이렇게 국한하고 제한된 상태로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뭐 어떤 이 세상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이 인간적인 것들을 끊기가, 그것들을 죽음으로 내가 이렇게 내놓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시는 거죠. 롯의 아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제 자기의 재산과 재물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애착과 집착으로 뒤를 돌아본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선한 것들을, 위대한 것들을 찬양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더 이런 작품들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지,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 묵상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